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만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는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광야를 지나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
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관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다예켜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관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나에게 주에서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에서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의 성취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Senhor,
나의 왕나의 자랑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갈망합니다. 아버지를 내 오늘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성소에서 아버지를 주님의 명하신 아버지의 월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내뵙겠는데서 가라닥가들을 내뵙겠는데서 가라닥갈박각가 아버지를 내꺼들을 나의 왕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를 내뵙겠는데서 가라닥가들을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을 강림하여 은혜 주신다 복주시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월삭을 지키는 이 귀한 신령들에게 아버지의 한량한 은혜와 복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 아름다운 소리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아부월 월삭 세지성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6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아멘. 옳다는 말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옵시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발로 절기를 정하시고 내 월삭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1년을 12달로 제정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택하여 각 달마다 그 지파의 사명을 각 지파에 주신 하나님 주신 메시지, 미션 그걸로 이달의 사명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 회개하라. 그 회개에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자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 그 회개하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어집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리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천국은 예수 믿음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문들을 통해서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 돼. 그럼 그 문은 어떤 문이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계시록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지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 이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이 성을 어떻게 들어가니까 문들을 통해 들어가는데 그 문들은 그 성에 총교에 들어가는 문은 몇 개 문인가?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은 12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그 12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문들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이 문을 통해 들어갈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뭡니까? 판단하고 평가. 우리도 산업을 하나 들어가려면 뭡니까? 통행패가 있어야 돼. 그 통행패가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천국의 12문을 통해서 이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뭐예요? 천사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12지파에 있던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못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이 됐지만 우리는 이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려면 이스라엘 12지파였던 그 사명이 뭔가 우리는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만약에 사명 감당을 했다 그럼 뭐하고? 회개해야 그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의 사명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각에게 나누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은 성서력으로 5번째 달 5월달은 시몬 지파의 사명을 통해서 그 시몬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럼 시몬의 사명은 뭐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시몬 그 이름 자체에 사명이 들어있어요.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간절한 소원, 그 무엇이다? 들으신다. 그래서 이 달의 사명은 바로 뭐냐? 기도가 사명이에요.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기도가 사명을 알고 우리는 축자사자 기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확신,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것이 바로 뭔가 우리 이번 달에 우리가 맺어야 열매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그 시몬 지파에게 줬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자가 이제 시몬 지파의 그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데 성에는 무엇을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서면하는 생명수 강가가 있고 생명수 강가에 10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뜻은 뭔가? 바로 생명나무에 뭐가 돼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생명나무가 되고 이제 생명나무를 받고 뭘 져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달의 열매, 5번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들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면 그 권세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얻는 그런 권세요. 또한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의 달마다 매달마다 그 달에 합당한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달의 열매가 바로 뭐냐? 이 달의 열매. 이 달의 달명에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어요. 이 달의 달명이 뭡니까? 아부월. 아부월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부월의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이 달은 아버지의 달이에요. 우리 양력으로도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0일은 스승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마찬가지로 성서의 5월 5번째 달은 아버지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선한 기뻐할 뜻이 뭔가.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이 달에 명했던 그 사명이 뭔가 알고 그 사명은 뭐예요? 배우고 그것을 지킴으로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모에게 뭐 하고? 효도하고 부모님 늙고 뭐 해야 됩니까? 봉양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린 신앙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효도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 나라 늘어가면서 이제 뭡니까? 정말 육신의 부모가 공경하고 공양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공양하고 하나님께 복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런 것을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이달의 사명을 알고 이달에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가 무엇임을 알고 그래서 이번 달은 바로 아버지의 달. 그래서 아버지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아는 데 힘써야 해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에는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달에 아버지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내 식대로 내 지혜대로 효도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효도를 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의 칠순잔치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선물로 불러드렸어요. 7남매가 모여서 거실에서 누구래 어머니 잠깐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7남매가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고생했으니까 해외여행 보내자. 나이 70인데 무슨 해외여행을 보내줘. 늙어서 이렇게 가면은 죽으라고 보내는 거야. 훔치다 얘기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금으로 목걸이 해주고 반지 해주고 금으로 치장을 해주자. 그랬더니 셋째가 말합니다. 나에게 그러시는데 무슨 이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뻑적지근에 잔치를 부려서 이렇게 많이 면 잡수게 하자. 그랬더니 큰 누나가 뭐라고 얘들아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어머니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구나. 정말 우리 어머니 평생 자기 돈으로 정말 이쁜 옷 한 번도 못 입었으니 우리가 정말 백화점에서 귀하고 이쁜 옷 미국 코트 우리가 사서 해드리자. 그러니까 하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도 듣다가 싸우니까 나와서 그런다. 이런 데는 다 필요 없다. 나는 너희들이 형제간에 위에 있고 화목하려고 한다. 진짜 효도를 바라는가. 형제간에 화목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가 있으면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슬픈 형제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기쁜 형제가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효도예요. 동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효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하나님을 아는 게 실세. 이 안다는 뜻은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야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것은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리어 책임을 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까지 어기면만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배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가 누구가. 근데 우리는 지금 개신교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기를 알아. 여호와를 힘써야 돼. 여호와는 언약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자기 아들들을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푸르스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을 뭐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호랑이 담배 피기 전에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지금 역시 오늘 여기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 그리고
우리가 매일 9시에 뉴스에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요즘에 8시 뉴스지만 이렇게 다 듣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기업을 향한, 우리 자식을 향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그런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이런 계획을, 우리 남편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을 위해서는,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오늘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에베레스에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호와, 오늘 찬양했듯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는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때, 명하실 때 그저 명한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뭐예요? 예비에 놓고, 피할 길을 예비에 놓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여호와 라.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스승 되시고 의사가 되셔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병 고침의 최고라는 것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푸른 초밥으로 조상으로 쉴만한 물가, 원수의 목전을 사면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따라오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막대가 싶어 나를 평생에 안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으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시니?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다면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내가 뭘 걱정할 것이냐?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근심, 걱정,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종합병원 의사가 되신 그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 뭐예요? 아는 것이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킬 그 하나님은 어디실까? 그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어디 가면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어디에? 주의 이름을 든 성소에. 그래서 성소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성소는 뭔가?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약속 장소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 성소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디 가야 돼요? 성소에 머무는. 성소에서 아무 때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때 만나자. 언제? 초하루 날 만나자. 안식일 주일날 만나자. 여호와의 절기 때 만나자. 몇 시쯤 만납니까? 아침과 저녁에 만나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호와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지고 그래서 탄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싸움, 어떤 계획에,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아는 뭐예요? 체험해야 돼요. 여호와 니시아는 뭘 통해 체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식대로 구속하시고 아말렉 앞에 아말렉 가서 전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걸리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다가 어쩔 때는 이기고 어쩔 때는 뒤로 물러가요. 그것을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밀리.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지금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싸우는 게 있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구나. 모세가 손을 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남편이 자녀가 입학시험에서 승리하고 사업에서 승리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은 남편이 자식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내가, 엄마가 얼마나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승패가, 자녀의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남편이 무능하다, 사업 잘못했다, 철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식이 엇나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니까 자식 때문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고 탄식하고 비방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기도해야만 하는 그 죄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보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내가 부르짖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내 가까운 가족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을 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구나.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 남자들이, 아내가, 엄마가 두 손을 들고 목사가 기도하면 바로 승리하는 자, 패배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서로에 담겼던 그 사건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그 부분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 때 뭐 한다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건지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알아야, 그 성호에서 오니까 우리 하나님을 체험해야,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아부월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주신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하나님, 하루에도 10번씩 12번씩 더 변하는 우리의 10년이 아니고, 하루에도 12번씩 더 변하는 그 남편,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는 알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기가 쉬워요. 그런데 왜 모르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육의 귀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분을 체험하는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에베소서 1장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1장 1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기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습니다. 약속하신 뭘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인치하라. 그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했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고 그 기업을 얻는 그 기업의 상속자, 우리를 뭐 하신다? 보증하십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눠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끝이게 하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비로소 체험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육신의 귀로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데, 오직 지혜와 계시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의 감췄던 그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닫혔던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도원의 귀가 열리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소경, 육신의 귀를 물론 열어주면서 바로 우리에게 영의 눈, 마음의 눈, 영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번 달 아부월에 우리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알려면, 그 하나님을 누군가를 처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 우리의 뭘 듣는다고요? 마음의 눈을 열어줘서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입의 위력을 역사심을 따라 민물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야, 교회 가면 방매해 주냐? 교회 가면 돈벌이가 되냐? 내가 이렇게 힘쓰면서 벌은 돈을 네가 다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냐? 응? 네 목사 사랑하냐? 목사 좋아하냐? 그 목사랑 사람 차려라. 교회 가서 살아라. 교회는 돈 갖다 주는 것이지 돈 벌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데 아니에요. 교회는 돈을 갖다 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와 복음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금세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예요? 100배로 결심하는 투자처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 밭에 하늘나라에 심어서 금세 100배로 거두게 하는. 그래서 진짜 돈벌이는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서 헌금해야 돼요. 금세 100배로 갚아준다니까. 아, 이제 안 믿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쭤보는데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이다. 그냥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금세에 형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세 우리가 무엇으로 심었든지 100배가 된다. 집을 한 채 드리면 몇 채 받는다? 100채 받는다. 우리 외갓집 형님의 사촌 형님의 이름이 200채. 한 채를 드리면 몇 채 준다? 100채 준다. 제가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맞는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내 교회 장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 하나님께 바쳤어. 그럼 몇 채 줘야 돼요? 100채. 저는 진짜 수십 채를 해먹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마지막에 함께 그 초소에 의해서 몇 채를 내가 남겨놨어. 그래서 반드시 나는 금세 하나님께 몇 채 준다? 10 바치면 100채 주고 1억 바쳤으면 몇 억 주고 100억 주시고. 아멘. 이와같이 100배 투자처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지금 뭐 이자를 몇 프로 준다, 뭐 코인을 여기가 몇 배 준다. 그런데 100배를 그럼 다 가짜예요. 진짜 뭐냐?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아는 자.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건 모르지. 믿어지면, 자,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요? 심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주와 복음에서 주는 몇 배 받기 때문에? 금수에 100배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친구들과 또 아는 사람들과 밥 먹을 때 신발끈 늦게 내고 다시 가지 말고 내가 먼저 계산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심으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금방은 뭐가요? 소원에 갚지만 나중에는 주님께서 뭡니까? 강구해 놓으니까
이게 쿠션이 돌려치기가 있어요. 공은 여기 있는데 공을 이쪽 벽으로 치는 거예요. 그럼 이쪽 벽 맞고 이쪽 벽 맞고 이렇게 해서 맞은 거예요. 그게 3쿠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쳤는데 곧바로 주지를 않아. 항상 뭐예요? 돌려서 주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을 통해서, 때로는 직장을 통해서, 때로는 느닷없이 복권사를 해가지고 복권을 통해서 느닷없이 멀쩡히 가는데 차가 좀 뒤에가 좀 찌그러져 있는데 그런데 이거 수리비가 50만 원인데 그때 갑자기 서 있는데 뒤에서 딱 그래가지고 아유 잘못했으냐. 근데 맨날 그 찌그러지면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갑자기 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왜 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거예요?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건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사 심을 걸 더 풍성히 하시고 농부들이니까 그리고 우리 영적 농부들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뭐요?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번 달에 누구 집화해야 돼? 바로 시몬 집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은 진짜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 천국에 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건 뭐야? 열리고 찾고 얻게 될 것이다. 그럼 내 인생에 왜 못 찾습니까? 네가 찾아본 적이 있느냐? 네가 왜 어쩌면 되는가? 네가 구한 적이 있었느냐? 네가 두드린 적이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출판사에 때 이것을 출판을 했더니 이 출판사도 거절하고 저 출판사도 거절하고 또 출판사 거절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출판할 곳이 없구나.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렸더니 99번째 출판사에서 그것을 출판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드릴 때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래서 그것이 미키하우스야. 미키하우스는 뭐예요? 어떤 청년이 시골에서 상계해가지고 도시에 갔는데 취직할 곳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얻어간다. 나머지 창고를 얻어가자는데 그 창고가 쥐들이 너무 많아. 그 지나친 거예요. 요즘에 우리도 집 거기 시골에 어디서 집과의 아니 집이 뭐야? 쥐와의 전쟁이 그래서 쥐들도 설치하고 숨더기 만들어 놓고 지금 막 해가지고 그 끈이를 여기다가 놨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여기다 놨고 여기다 놨고 해가지고 지금 쥐와의 전쟁.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쥐와의 전쟁을 하면서 깨달은 나중에는 쥐가 뭐가 될 거예요? 자기 외로움을 달리는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을 보니까 소설을 써요. 그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을 보니까 받아들이는 자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서 대박 나가지고 결국 뭡니까? 유명한 자가 돼요. 부유한 자가 돼요. 끝까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두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취업을 그렸다고 해서 안 될 때, 우리 거절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 끝까지 두드려라. 왜 그래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 너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지 자식에게는 돈놈이여 살자지만 지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거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겠느냐? 그래서 시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엇인가? 들어주신다.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신다.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니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달라. 육신의 아버지는 뭐 좀 달라 그러면은 그거잖아. 못 들이차고. 왜? 줄 능력이 없으니까. 저희는 8남매 막내. 시골에서 농부의 아버지가 어머니는 농부가 갖고 놓은 것을 시장에 자판해서 파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좀 깨어있어가지고 자식들을 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마다 서가지고 엄마 돈 줘. 오늘 얼마 필요해? 얼마 필요해? 엄마는 뭡니까? 내가 은행이냐? 나 갖다 팔아라. 그래서 외면하고.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 하면 아버지는 못 들자고 어디 가보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무능해서 능력이 없으니까 못 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줄 알아. 디스카운트 하는 그런 하나님 줄 알아.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줄 알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는 다르다. 육신의 아버지는 인색하고 가난하고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 우리 안고 일어서라 하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고 얼마나 멸시당하고 있고 얼마나 힘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내려와서 직접 살피시고 뭐예요? 건져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근데 알고 계시는 하나님 왜 지금 내가 하면 왜 곧바로 안 도와주실까?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배우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알고 믿느냐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들은 척할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셔요. 하나님 그래도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 부분들 하나님께서 뭐요?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고 주의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느냐.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고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을 조금 부족하게 만들고 낮추고 주의하고 연약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고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다. 내 삶은 광야다. 6월절 양육표로 인도하셨던 구속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박군에 따라 바로 인도하지 않고 그걸로 광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일용을 넘치고 주시는 분이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분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의 만나를 통해서 매출하게 돼서 나를 먹이시는 분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원래 계획은 1년이에요.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래서 광야에서는 오직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꿈이 깨어지고 내 교만이 깨어지고
내가 내 자신 사랑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광야 낮추고 준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것을 1년 동안만 잘 견디면은 이제 그 적과구리를 따고 그곳을 인도할 텐데 우리는 그 1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뭐예요? 멸망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금 광야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광야를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그곳에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교만을 깨뜨리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고난당한 자가 있냐 너는 뭐 할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기도를 안 해. 부정과 투성인데 기도를 안 해. 사망이 막혀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 환난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사람이 사망과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의 맹은 주님의 뜻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돕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의 때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뭐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정말 우리가 만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려면 우리를 뭐 해야 된다고요? 쉬고 하나님께서 내 일을 들어주시니 내가 뭐 해야 된다? 크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한 아들이 되려면 쉬워 기도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은 바로 시므온 기도가 사명임을 깨닫는 시므온에 대한 기록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가 사명의 사람 기도가 사명의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는 사무엘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였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뭐였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무엘. 그래서 시므온은 똑같게 사무엘이 똑같아. 기도가 사명자예요. 그래서 그 시므온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인호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시몬이 아직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거다. 내일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는데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기도하는데 구하는 데 뭘 주다? 성령.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이 그 일을 한다?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간절히 약하게 성령을 기도했더니 불에 혀갔더니 각 사람의 위에 임했더니 다 성령이 그 위에 내리시고
임하시고. 그래서 시므온 이날의 사명을 받는다. 기도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에서 뭐가 임해야 된다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뭔가? 그분은 버물이신가? 그 성령 하나님은 김밥 늙은인가? 아니. 성령은 무엇인가? 말씀하신다. 지시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뭐 하셨다고요? 20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 성령이 뭘 받았더니? 지시를 받았더니. 그 성령은 지시하신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뭐라고요? 배우는 애운이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시므온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뭘 받고? 지시하심을 받고 그리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성령이 뭐 한다고요?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뭘 받아야 돼요?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 성령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을 기록한 것보다 성경. 그래서 성경은 영서예요, 영서. 그냥 이 세상의 일반적인 책과는 달라.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차만이 이 성경이 열려집니다. 왜 우리가 설교 시간이 재미가 없는가? 왜 성령이 재미가 없는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것을 내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읽으니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뭐예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소나트 같은 은혜의 감기가 쏟아 부어줘도 장독대 장독 투어를 놨더니 한 방울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늦은 비의 은혜를 이 강단에서 이 지금 월삭성에 쏟아부었지 않아.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한 방울도 내 마음으로 들어가지도 못해. 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감동이었는데 그거 받으니까 그것은 인사치레. 목사님한테 인사치레 한 것이지. 정말 성령의 감동이 오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풀어주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우리 마음이 서럽지 않느냐, 깨달아지지 않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그러므로 시므온에게 주셨던 것이 뭔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바로 누구요? 시므온 지파의 사명. 시므온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뭘 벌써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치워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 신약성경 377페이지 야고보서 5장 10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 즐거우면 노래만 가지 말고 찬송을 하고
입에서 콧노가 절로절로 나오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 즐거움을 줬기 때문에 그 즐거워한다고 해야 된다고요? 찬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응답하십니다. 찬양에 거하시고 찬양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 기쁨 주는 것,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화답하는 것, 새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고난당하냐? 고난당해서 뭐라고요? 시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 그 하나님 봐라, 기도해라. 근데 고난당한 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혈기대로, 자기 분노대로, 자기 형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 성주에게 추행을 당했어요. 약을 치고 돌아왔더니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누이 동생이 성적 추행을 당해서 지금 울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꾀를 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아이는 어려움 다 했느냐? 그러면 시몬이면 이거 뭐 해야 돼?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것이야. 계획을 잡았어요. 저들을 할례밖에 안 해. 그리고 움직여서 저들을 죽이고 우리가 원수를 갖고 노래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그 피할 길도 주시고 화가 복이 돼서 우리 더 안겨주게 돼요. 악을 선으로 악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길을 가르쳐줄 텐데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 하세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5절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가하지 말자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손에 밟고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의 노임을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에게 흩트리로다. 어려움 다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그 어려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화가 배가에 복이 되게 하시는데 그 혈기대로 분노대로 자기가 원수를 갚고 자기가 계획해서 그들을 죽이고 빼앗았다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똑같이 더 큰 진노로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에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속여서 내 기업을 빼앗았다니 나의 신체, 나의 가지고 있는 가정을 충격했다. 그럼 나의 원수죠. 얼마나 불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화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집안 사람들끼리 모의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더 찾을까? 추심하는 사람한테 흩어져갖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내가 10분에 반은 내가 떼주고 내가 반만 찾을까? 아니면 천국업자에다 불러가지고 저 사람 괴롭혀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찾을까? 여러 가지 생각도 있다. 근데 아니다. 우리가 뭐 하자? 시몬이니까 이 나라의 시몬이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부르시자. 그렇게 해서 시몬에게 하나님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줬다는 자기가 모의하고 그래서 혈기대로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화의 화를 더하는 악의 악을 더하는 그런 일들이 이번 달에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들을 대처하나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 그래서 아부는 바로 나 시몬 집사에게 줬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냐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나아가는 의지하는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 우리의 기도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신 그 하나님을 알아요. 추앙하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한두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다 해봤어. 근데 응답이 없더라. 그래서 기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내가 기도하라 봐라. 다시 내가 교회 다니라 봐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고 기도를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난당한 자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다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우리 그 비밀을 가르쳐줘.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동글뱅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했으더라도 사하시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게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를 떠올려주시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리라.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갔던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고난당하냐 기도할 때는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돼. 명심해야 돼. 하나는 믿음의 기도, 하나는 의인의 간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의 기도를 드린다?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의인은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 너와 같이 당대 의인이요. 죄에서 떠난 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먼저 뭐가 된다고? 내가 의인 되고 의인의 간 그리고 의인에게 뭐예요? 기도를 부탁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지금 6명의 중보 기도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은 의인이에요.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의인의 강도 역사함이 크기 때문에 의인 중에 의인이니까 예수님. 예수님께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계시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 의인이 나를 뭐하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 기도를 뭐하신다? 들어줄 것이다. 내 괴로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에 대해 뭐가 되게 돼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뭐가 돼서 의인이 돼서 간구하면 엘리야와 같이 성경에 같은 의인도 비오지 않게 했더니 3년 6개월 우리는 봄 가면 가을 가면 여름 가면 가만 계절에 가면 들어도 그 날이 없었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비가.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뭐야? 비가 즉시 내려가요. 모든 것을 해결시켜요. 그럼 엘리야는 뭐라는 겁니까? 의인이라는 그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서 의인된 분에게 내가 부탁하는 내 형편이 이런데 의인 됐으니 나를 위해서 말아 기도해주라. 그러면 하나님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래서 병든 자 저는 뭐예요? 교회 장로들을 찾아. 그 장로들은 의인이에요. 그들은 죄사함 받은 자, 죄에서 떠난 자.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죄에서 떠난 자, 죄사함을 받은 자.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게 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 역사님이 큰 죄를 서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의인이 돼서 그러면 간구하는 힘이 크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신 거다.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병든 자가 왜 병걸었습니까? 저 새끼 죄 때문에 병걸었어. 죄값이다. 그러니 그 죄가 용서받기 전에는 네 병을 못 고쳐. 이것은 뭐예요? 판단. 그런데 만약에 믿음의 기도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병든 자가 병의 원인이 죄가 있으면 그 죄까지 뭐예요? 사함받고 병도 고쳐줘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 그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오죽에 했으면 이 사람이 중풍병자 중풍 걸려가지고 완전히 뭐야 이제 사지 육신 움직이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취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을 수 있는 생각이 1도 없어. 왜? 나 죄 때문에 이렇게 중풍병이 온지를 내가 아니까.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침상채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친구를 듣고 내렸어요. 예수님께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봐요. 내가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때 사람들이 난리를 거예요. 내가 내 죄의 상을 받았느냐. 쥐가 뭔데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에 네가 죄 사하고 그 병을 고치자니.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그 사람이 죄를 져서 병이 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사업으로 망하게 만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었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는 뭐냐? 우리가 이 월삭 때 이걸 알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쉬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까지도 사해주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무화과나무 비유가 어디서 나오는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을 때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 본다. 쉬고 들으신다.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 내 기도를 다 이루신다. 뭐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기도다? 믿음의 기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뭐라고 했는가? 11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세 명이나 되자오되 랍비에 벗어서 저기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 봐라. 믿어라. 시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믿어라. 기도해놓고 의심하지 말라. 기도해놓고 불신하지 말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말을 기도를 들으실 내가 아나이다. 나사를 죽은 뒤 나흘이 됐어요. 눈동자도 썩었다고 핏줄도 썩었다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가 말이에요. 나흘 때 하나님께서 그 나사를 고쳐서 그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가 나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여 내
뽑혀서 바다에 가라. 그건 뭐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너 뽑혀서 바다에 가라. 그러면 지금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 산이 뭐예요? 바다에 가진다. 이 무화과를 뽑혀서 바다에 가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진다. 네가 구한 것을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는 그래. 그래서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다? 믿음의 기도가 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 왜 의심하냐고. 우리가 머리 되게 해놓고 왜 머리가 안 되냐고. 우리는 책망하고 원망하고 불편하냐고. 왜 우리가 기도해놓고 낭만하냐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했는데 왜 의심하냐고. 왜 뒤로 물러가냐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연습이요, 훈련. 내가 기도한 것이 뭐였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거기다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적인 많은 중복적인 그 기도를 중복의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 올 때까지? 내 안에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죠. 한나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다시 수색이 없어. 이 응답 받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수색이 없어져요. 제가 집사 때 사업하면서 거기 교회 미랄교회 지하실이었는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지하실에 정말 하루 힘들어가지고 축 쳐서 들어가요. 그 지하실에서 박수 치고 손 들고 1시간 이상 땀이 뻐물어요. 그리고 그 지하실에서 어떡한가? 나올 때는 춤추고 나와요. 뛰어나오고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거지상으로 기도실에 가가지고 다 기도하고 또 뭡니까 이제? 더 우거져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 그 태가 왔어. 목은 쉬었는데 10년 여전히 믿음이 없어.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 사지에 힘이 없어. 피식도 못 본 사람 같아. 여호와는 성소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아멘. 응답받으면요 수색이 사라지는 거예요. 탄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어. 그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중복 기도하는 사람들, 의인들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두 얼굴이 돼요. 비포와의 기도가 확실해요. 아멘. 기도하기 전과 기도할 후가,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는 후가 완전히 달라져.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면 안색이 바뀌어져.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가인과 같이 뭐예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냐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의 예배가 상달이 됐구나. 저 사람은 예배를 상달되지 않았구나. 은혜받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틀은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될 때까지 내가 구한 것이 받은 줄로 믿어야 될 때까지 믿음에 뭐 한다고요? 역사합니다. 거기에 미라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 구해놨으면 내 형편에 어려운 형편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다시 뭐가 돼요? 수색이 없고 감사와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했어요. 시편 34편에 보면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이 시를 언제 지었다고요?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세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이는데 다윗 사울이 죽인 자를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치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고 아니로다. 어찌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고 아니라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것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사울왕이 자기를 죽였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지를 못하고 그 옆조와 블레셋 지방에 갔어. 거기에 그 왕이 그러니까 아비스 왕인데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은 왕을 뜻하는 거예요. 왕. 바로가 왕이듯이 그 왕을 뜻하는 그 아비멜렉 왕. 누굽니까? 바로 가드왕 누구다고요? 아비스예요. 근데 그때 그 신하들이 말하는가 저 새끼 바로 사울이 죽기 전에 천조를 다윗은 만만을 죽였던 그럼 우리 원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왔으니 우리가 뭡니까? 저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뭐예요? 미친 지 않은 그 대문짝을 뭐예요? 대문짝을 끄적거리고 침을 재게 흘리고 미친 지 않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 사울이 피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곳이 늑대를 피하다가 뭐예요? 호랑이를 만난 꼴. 그래서 그것이 미친 지에서 뭐예요? 도망가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곳에 있지 말고 아둘람 그 굴로 도망갔어. 도망갔더니 그 소식을 듣고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400명까지 모였어. 그러니까 마음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 400명 모았다는 뭡니까? 왜? 그것이 교도소질 거예요. 악인들만 모아놓은 것이. 거기에 무슨 평가가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그때 무슨 기도를 드렸다? 다시 시편 34편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미친 채 하다가 도망간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아니 무슨 지금 형편에 하나님을 찬양을 해. 공부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려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고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지금 어떤 처지에? 미친 자가 쫓겨난 그 주제. 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으려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그 형편은 하나님이 외면했어요. 이스라엘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도망갔더니 그것이 또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미친 채 하고 도망가서 이제 뭡니까? 산속에 굴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뭐 하셨다? 건져 주시옵소가지고 이미 건지셨도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뭐예요? 건져 주옵소가 건져 주셨도다. 왜? 다윗은 믿음의 기도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심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내가 기도하면 받으시면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건져주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도다. 구원하여 주셨도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됩니다. 기도와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지켜준다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분명히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믿음의 기도를 했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 사다락 밤에서 그 아벤누고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할 때 절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풀불불 속에 던져서 태워 죽여갈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도 그래서 고발당했잖아요. 그때 그 왕 앞에 끌려나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면 지금이라도 앞뒤 소리가 나거든. 그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근데 지금 경배하지 않으면 실베라가 뜨거운 불을 던져서 너희를 불태워 죽여갈 것이다. 그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 버리지 않고 왕의 손에서 저 풀물속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밤에서 아벤누고는 어디가 믿음의 기도를 들어 저 풀물속에 나를 건져줄 것이라는 확신. 그렇게 던졌어요. 던져드려야 되겠다고요. 옆에 던지는 사람은 불타 죽었고 불 속에 떨어졌는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얘기하는 모습을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천사의 손에서 보호받고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올 때 나왔는데 뭐예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고입 하나도 옷깃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 모습. 다니엘도 믿음의 기도를 했잖아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사자가 던지는. 그래서 다니엘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에 하는데 그리고 사자가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자의 그걸 보면서 나를 건져줄 것이다.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서 응답받은 기도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이달에 시몬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이 믿음의 기도를 기도하고 구할 것은 받은 일로 믿는 그대로 이른다는 그런 믿음의 기도.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그런 의인의 간구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에 체험하는 시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체험하는 사람들은 높으라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근심 걱정이 안 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 사람들은 이번 달에 이 시몬 아버지의 달에 이 기도에 대한 체험,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평생에 어느 사람이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16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시몬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시려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도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기도하는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역사가 있는 처음에 있는. 그래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슬픔과 환난을 당해서는 나는 낙심하는다. 나는 반드시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괴로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나는 그분께 기도한다.
시몬,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일평생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게 임하시고 내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정말 이 생명나무의 5번째 열매, 기도의 열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달에 사명은 아부월은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치어보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열매. 시몬,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 믿음의 기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나무,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부월 월삭 속에 시몬의 사명, 이달의 사명, 이달의 열매가 무엇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 열매를 5번째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되게 하시니 감사.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광야를 지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체험하고 내 자신이 변하여 새 삶이 되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왜 고독하고 낮아지게 하셔서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신 그 광야로 나를 이끄셨는지,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불러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왜 나는 외롭고 고독하게 나를 쳐내고 멸시하고 낮아지게 하셨는지,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는지, 왜 나를 광야에 서 있게 하셨습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 단 하루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원하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것,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내 교만이 산산이 깨어지게 하는 것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는 대접받고 싶은 그 내 꿈,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하늘에서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며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카드르게 베켄데스바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나는 광야에 쏘시니 아버지 이것을 알게 주옵소서.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여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도록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기도의 자리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자야 저는 기도할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큰입니다. 우리가 의인되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인되어 간구한 의인의 간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받은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시원 들어주신다. 그 확신 속에서 그 어떤 머릿속에도 옥망불평 뒤로 물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시원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가 사명인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체험하고 기도하는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변화해 새 사람을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날 아부월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말씀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시원 기도가 사명이고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월삭성에 불러주시고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의 사명 잘 감당하여 아버지 다섯 번째 열매를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 다섯 번째 열매는 생명나무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셔 잡으시니 감사합니다. 매 달마다 그들의 합당한 사명을 해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문들을 통해 서게 될 권세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이달에 맺어야 열매가 무엇임을 알고 그 열매 잘 맺는 생명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이거 회개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부는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고 살리셨고 부르셨는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이고 울량한 그 계획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아서 체험하여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기에 우리가 지금 시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고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생명나무의 다섯 번째 열매를 잘 맺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도록 우리를 월삭성에 인도하시고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생명나무가 되어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는 다섯 번째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그토록 찾고 하나님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합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달에 맺어야 아버지 부르며 그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열매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 시원 기도의 열매 잘 맺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나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 성서의 5월, 아부월 월삭성에 참여해서 이달의 열매 신문의 기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나무들이 되어버린 이 회중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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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